자, 오늘 27주 72문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27문답,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세례를 줄 때 물로 이렇게 씻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은 물로 씻는 그 순간 우리의 죄도 씻긴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물로 씻는 것과 죄가 씻어지는 것, 그게 똑같은 겁니까? 세례 받는 그 순간 우리 죄도 똑같이 씻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구분했었어요. 로마 카톨릭은 그런 개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례식 자체로 죄가 씻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세례가 표현하는 그 표시와 그 의미하는 바가 동일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 자체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오직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만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73문답인데, 이 73문답의 질문을 먼저 보면은, 그러면 왜 성신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세례와 죄 씻음이 똑같은 게 아니라면 왜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6주에서 이 표현을 봤어요.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한번 답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질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네,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라고 하고 크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문장에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는 거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여기서부터 마지막 문장까지가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눈으로 자세히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거를 통해서 물로 우리 몸이 씻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구나, 없어지는구나, 이걸 가르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이해되게 하려고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상징적인 표현으로.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여기서도 표현이 비슷해요.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여기서는 실질적이다. 거기 매우 실제적임을 가리키려 했다. 이 표현. 그게 강조점이에요. 이거는 매우 실질적이구나.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널 용서해준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로 사람의 몸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신다. 물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 혹은 보증 그리고 표시로 우리에게 확신시켜준다. 그러니까 확신시켜주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중생의 씻음, 죄를 씻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74문답은 새로운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유아 세례에 대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세례에 대한 질문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네,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이 유아 세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례 개념을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교단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유아 세례를 안 받아들이니까 이단이다 무조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언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책에서 구약할 때 구약은 무슨 뜻이에요? 옛날 언약. 신약은 어떤 뜻이에요? 새로운 언약.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자체를 언약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처음부터. 근데 세례 개념을 언약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맺은 백성이 되는 표로서 이 구약 시대는 할례를 했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로서 세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교단 같은 데서 다시 말하면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교단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내 고백과 헌신을 표시하는 거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결단을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사람들 앞에서 표시하는 개념으로서 세례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우리 장로교에서 똑같이 그걸 강조하는데 또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됩니다. 공동체에 소속합니다. 이런 개념도 중요해요. 다른 교단도 그걸 강조하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그것까지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으로. 근데 장로교에서는 더 중요한 걸 뭐로 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의 세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하면 유아 세례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대답을 보세요.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속해 있을 때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구약에 보면 또 신약,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주어진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자녀는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세례를 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래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나요? 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뱃속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현 세례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자꾸 얘기할 때 언약의 표시다 이런 표현을 자꾸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소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와 믿는 사람들,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자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구별되죠. 원튼 원치 않든 구별돼요. 뭐가 구별될까요? 뭐가 달라요? 우리 에스더는 종의 진이는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 믿는 엄마 아빠 자녀로 태어났어요. 안 믿는 엄마 아빠의 자녀들하고 여러분들 학교에 교회 안 다니는 많은 친구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세계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왜 다르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가지고 태어났나요? 왜? 베이스가 달라서 부모님이 살 이거를 알려주면서 하는데 그쵸. 믿지 않는 부모들은 그 사회가 주는 그걸로 통해서 그치. 알려주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는 세계관이 다르다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는 거죠. 이건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안 믿는 자녀들은 가르치고 싶어도 자기들이 믿지 않는 걸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동으로 분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그 다르다는 점, 구별되는 점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의 회원으로 자라고 믿는 언약의 부모의 자녀로 자란다는 걸 처음부터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녀들은 혜택이 있는 거죠. 이미 혜택을 가지고 태어난 영적인 신앙적인 측면에서 큰 혜택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어떤 친구들은 맨날 예배 드려야 되고 일요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혜택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엄마는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싫을 때도 있고 왜 나는 뭐 이래야 돼 하는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때로는 혼나기도 하지만 열심히 성경을 외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런 기회들이 있죠. 또 이제 부모만 가리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지내면서 함께 축복 기도를 받고 함께 그 축복 안에 놓여지는 거 이거 자체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외적으로 내가 배우는 게 많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엄마 아빠 때문에 너희 자녀들까지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뭘 잘해서 그리고 헌신하고 각오하고 믿음을 막 발동시키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네한테도 복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보시고 너희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중생하고 참된 믿음을 소유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